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인데 제가 11장부터 먼저 호명해서 날짜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10장과 11장의 말씀에는 이제 나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여섯 나팔을 불고 일곱 나팔이 불기까지 잠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두루마리에서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때에 여섯 번 떼고 일곱 번 뗄 때 일곱 번 떼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이 치어 주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로 좀 숨을 쉬고 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도 여섯 나팔을 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일곱 나팔이 재앙 불기 전까지 약간의 막간이 전개되는 것이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심판에 대한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즉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재앙은 무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재앙과 심판은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일정 시대에 일정 치하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의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다른 싱가포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인도네시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필리핀에서도 어려움을 당해서 퇴각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 당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누가 주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주고 있잖아요. 가이사의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재앙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재앙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불의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바다 수목과 바다와 강과 어둠과 황충으로 농작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세 가지의 심판, 불의 심판, 연기의 심판, 유황의 심판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죽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만 명의 마병대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 2만 명의 마병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는데 단 한 나라가 로마 사람들을 이기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메데와 엘람,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했던 그 북쪽에 카스피 바다 쪽에 있던 스키타이족들, 그 엘람 사람들, 메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서 로마의 근방에, 로마의 밖에 있지만 로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역사 속에 나오는 크라수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그 파르티안을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파르티안에게 죽어버리는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 죽고 크라수스 장군이 죽는 그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건 아니지만은 로마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데, 바로 여기 2만의 마병되고 온다고 하는 말씀, 말을 타고 온다고 하는 말씀, 말을 타고 있는 족속들, 바로 그 족속들을 가상하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몇 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 10장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번 나팔을 부는 장면은 11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막간을 이용해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머리는 무지개 같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한 발은 바다 위에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저 6장에 나왔던 그 두루마리와는 또 다른 두루마리를 이야기해요. 일곱 인봉해졌던 그 두루마리와는 또 다른 두루마리를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았지. 그래서 일곱 울의 소리가 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소리로 부르짖고 일곱 우레 같은 것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재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우레 같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재앙인가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기록하지 말아라. 그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하고 인봉하라.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인봉하라.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이 또 다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그걸 인봉하라고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뭔가 펼쳐질 재난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 펼쳐지는 재난을 뭔가 면하게 하려는 그것을 피하게 하려는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두루마리의 여섯 인봉을 떠가 일곱 인봉을 떼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자를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그 멸망과 재앙 속에 구원하시는 역사. 14만 4천 명의 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 앞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도 두려움과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누군가를 보호하시고 누군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힘센 천사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재앙이 펼쳐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인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비밀이 왜 그것을 인봉하게 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비로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려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서 쓰니 내 입에서
뿔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 작은 두루마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갖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갖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기는 한데 먹은 후엔 내 배에서 쓰게 느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루마리가 뭘까? 두루마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입에는 달다고 하는데 달게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단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달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약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는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듯이, 그래서 날마다 그런가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단데 들어가고 쓰다 그랬어요. 말씀은 단데 들어간 그 말씀이 쓰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건 감격이지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감격만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고단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단데 말씀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은 만만한 삶은 아니라고, 룰루랄라 하기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시작. 많은 백성과 같이 시작. 11절의 말씀이에요.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다가 죽음을 만나고 피를 흘려야 됐던 그런 시절 속에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먹기는 단데 말씀을 먹은 다음에는 쓰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룰루랄라 할 수 있었지만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닌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그래도 충성해야 되는, 그래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래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장에 우리를 그냥 엄한 곳으로 나가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1절과 2절 보세요. 11장 1절과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의 성을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짓밟히는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두 증인, 두 천사,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어요. 성적자들은 이 두 증인들이 누굴까? 모세와 엘리야. 전도관에서는 이분이 무슨 장로? 박태선 장로라고, 내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쳤지만은 이거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재앙과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11장에 있는 얘기죠. 온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이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구원할 자로 만드시고 능히 셀 수도 없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여기도 재앙과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가운데도 구원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드디어 7번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니. 7 나팔이 불릴 때 더 큰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니.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재앙이 임하는 한복판에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누군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재앙의 한복판에서,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다가올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정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이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안팎으로 찾아서 눈물 짓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바다와 땅을 딛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통독하며 낭독하며 주 앞에 새벽을 깨워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를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종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종들, 강단을 장식하는 종들,
그리고 안내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종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준비하는 종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TBC 성경 공부 주일 낮반이 성지순례를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오가는 여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경험하고 노래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신 분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